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하죠. 또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길을 잘 몰라요. 또 알아도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길을 미랄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삶으로 열매 맺는 길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때를 지금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라고요? 헬라인들이 그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인 것을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밀란을 하고 살인한 그 중죄인들을 그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반역한 자, 이런 자들도 십자가형을 했어요. 또 노예들 가운데 그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그런 흉악한 노예들도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여러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7가지 표적을 행했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또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는 심지어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도 그 죽음이 일반인의 죽음, 보통 사람들의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이 죽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치 수력 발전과 같아요. 그 수력 발전은 아주 높은 그 언덕에서 그 물에 더 많은 양이 떨어질 때 그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걸 인식할 때 거기서 가장 낮은 그 죄인의 위치까지 낮아질 때 거기서 엄청난 구원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그 가장 크고 높은 그
그 수력발전소가 중국의 산수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수댐은 엄청난 그 물의 양이 내려와서 그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죄인까지 낮아질 때 거기서 엄청난 구원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낮아졌을까요? 그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외에는 그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소울까지도 갔다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고지를 점령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또 낮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그 높은 데 올라갔을 때가 내려올 때라는 것을 알고 더 밑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저는 그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학술과 또 언어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는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죠. 그것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나그네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또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낮은 데로 흘려보내야 되고 높은 데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고통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 또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죽음의 원리, 열매 맺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은 그 밀알 자체가 건강한 밀알, 생명력이 충만한 밀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밀알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싹이 나는 과정이에요. 싹이 난다는 것은 그 씨가 배아와 배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적정한 온도와 수분이 맞으면 배아가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 배유가 분해돼 가지고 썩어서 배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럼 배아가 이제 싹이 터서 나오죠. 그 후에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는 배유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줄기에 그 밀이삭이, 그 밀줄기가 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밀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보통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한 1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또 떨어져서 또 100개에서 500개 열매가 맺히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좋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배유가 죽는 과정이고 또
그 후에 이제 싹이 나고 스스로 자립해서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좋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체험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그 미랄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듭난 우리가 죽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그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죽는 것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살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겠어요?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를 누구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될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enemy of best is the better라는 말이 있어요. 베스트의 적은 better란 말이죠.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 또 나의 가족들, 이런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 가족들을 미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생명, 내 가족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자기가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생명들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생명, 내 가족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높이 올리시고 살아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예 백성까지 낮아졌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메시아의 그림자로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번 태어났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목숨, 내가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생명, 내 가족까지도 미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 맺는 길을 알고 또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많은 열매 맺고 싶은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지라도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 멋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